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죠? 네, 수고한 얼굴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아버지 세대인 베드로회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바쁘게 살지만 그래도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바라볼 정도의 여유를 가끔은 누리죠. 네. 태양이 지는 석양, 붉게 물든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회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의 때가 그런 때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깊어질 때이기도 하지요. 지금까지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참 애 많이 쓰셨고 수고하셨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나온 세월 동안 은혜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또 주님의 뜻대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는 로마 제국의 재판을 받고 참수형이라는 무시무시한 형을 받아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절에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둔 그 자신의 의식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전제와 같이 자기 인생이 다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백고동 소리가 나면 망망대해를 향해서 배는 이제 정처 떠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바울은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삶을 정리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목회하고 있는 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본문은 1차적으로 저와 같은 목회자가 마음 깊이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아닌 분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8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가 받기를 기대하는 의의 면류관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8절 말씀에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나타나심을 그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 아시죠? 사모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가리킵니까? 아주 절실한 상태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이 왜 절실할까요? 주의 나타나심이 왜 절실하냐 하면 주님을 따르느라 힘쓰고 애쓰고 인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지금 걷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실 날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진정으로 사모하는가? 그 여부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세상에 나 있는 넓은 길을 향해서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주의 나타나심을 그다지 기다리지 사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비유하자면은 마귀도 아군과 적군을 피하 식별을 못하는 것이죠. 바울이 당시에 진리가 되고 대세가 된 이 황제 숭배, 네로 지하였거든요. 박해하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황제 숭배를
진리가 되고 그 당시에 대세가 되었죠.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황제 숭배를 따랐다면은 아무도 그를 반대하거나 고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묶여 있는 죄수의 상태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나타나심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말은 종교적 정서가 깊다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좁은 길을 실제로 걷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길 끝에서 진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아주 힘겹게 인내하면서 계속 참아가면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 마지막 끝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하고 분하고 또 허무한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은 오늘 1절과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오늘 7절과 같은 삶을 삽니다. 우리 모두가 7절의 삶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삶입니까? 달려갈 길을 달리며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삶에 고단함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기본값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가뿐한 산책이기보다는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적이 있는 싸움을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목표점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다면 결코 사도 바울이 싸움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좁은 길이고 싸움이고 왜 쉽지 않을까요? 3절과 4절 말씀처럼 그 이유가 나타나 있죠. 그 이유가 3절 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 바로 이 말씀과 같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세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 대신 자기 귀를 시원하게 긁어줄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런 스승을 많이 둡니다. 여기 가려운 귀로 표현되어 있는 그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듣기 위해서 그게 귀가 근질근질한 사람을 말하죠. 흥미롭고 짜릿한 정보들을 찾고 헤매는 그런 호기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사욕대로 자기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얘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스승은 결국 누구입니까? 이 말씀에 보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입니다. 자기의 사욕을 정당화시켜줄 스승입니다. 결국 다양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수많은 스승이 세워집니다. 결국 자기 욕심이 자기 스승이 되는 거죠. 아주 묘한 그림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사욕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자기 스승이 자기에 의해서 스스로 많이 세워지는 광경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허탄한 우상 숭배로 가득합니다. 세상의 반대가 견고하고 교묘합니다. 이 배후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사로잡으려고 혈안되어 있습니다. 포로를 만들려고 하죠. 복음을 미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유혹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쾌락에 빠지게 만들어요. 중독에 빠지게 만듭니다.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사역자를 매수해서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하게 만듭니다. 이 위험에 수많은 사람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경주이고 싸움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경주를 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뜀박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 우리의 달려갈 길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임박한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이 디모데, 보고 싶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일성으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이죠. 마지막 말로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의 싸움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디모데와 같은 목사들의 설교를 말할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늘 힘쓰고 깨어 있어서 말씀을 힘을 다해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 참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겠지만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책망도 하고 경계도 하고 또 따뜻하게 권면도 하면서 부지런히 그 일을 해야 하겠죠.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이 싸움은 목사나 몇몇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싸움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지막에는 공격과 방어용, 겸용으로 사용되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을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뽑아들고 적을 향해서 찌르기도 하고 적군의 칼을 맞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베드로 회원 여러분, 성령의 검을 취하십시오. 여러분 왕성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애쓰고 또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서 말씀을 나타내도록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으로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또 사회의 리더십으로서 선포할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말씀을 사랑하고 힘쓰고 인내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존재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나타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을 바로 이 말씀을 나타내는 데 쓰셔야 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복되게 될 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허탄한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 일을 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2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으로 하는 것입니다. 5절에도 그 일을 하는 자세가 나오죠.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말씀이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렇죠. 우리의 경험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고 또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은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잘 오래 참지 못해가지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로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도 천천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어떻게 양육하셨는지,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살아있는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르치는 것인데요. 입으로도 전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정적일 때는 또 원할 때는 기회를 찾아서는 우리가 입으로도 분명하게 복음의 요점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를 찾으시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의 온유한 입술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나와 있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도 신중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중하다는 말은 분별력 있는 맑은 정신을 가리킵니다. 모든 형태의 어떤 빠져있는 중독된 상태, 영적인 술 취함과 반대되는 정신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유로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균형 잡히고 절제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세상 풍조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분별력과 평온한 절제력과 이런 신중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의 정신에 취해서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당연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래 참아야 되죠. 때로는 모진 문전박대 비슷한 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 가자 그러고 복음 얘기하면은 이러려고 이때까지 나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감수하는 인내가 없이는 말씀을 전하는 삶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맡은 직무인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시절이 참 어렵고 사람들이 귀를 닫고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면서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를 잘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게 여겨서 낙심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천착하고 이렇게 힘을 쓰고 오래 참아야 되고 고난도 받을 각오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3장 15절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겠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의 달고 오묘함을 우리가 맛보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절과 5절에 나타나 있는 이 모든 자세는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3장 15절 16절. 네. 예, 거기서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에 들 줄로 여기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예, 말씀이 제가 잘못 알려준 것 같네요.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생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로 삼아 거룩한 길로 따라가면은 우리 속에는 대답해 줄 말이 쌓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삶, 은혜 누렸던 그 이야기, 간증들이 쌓일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길로 걸어간다고 하면은 고난 중에서 배웠던 그 열매를 여러분 분명히 알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시면서 그들에게 혹시라도 묻게 된다면 대답해 줄 말들을 잘 정리해 두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거하며 거룩한 길로 갈 때에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질문할 것입니다. 그때 선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비방하는 자기의 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드로회 여러분, 형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을 잘 설계하고 정립해야 할 시기입니다. 작전을 짜고 남아있는 경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싸움을 싸워왔는가? 나는 지금까지 어떤 길을 달려왔는가?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왔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신실하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그 순간까지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그 모든 길에 신실하게 과거와 같이 한결같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크고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후배에게 보여주셨던 예배의 본과 기도의 본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을 믿고 한 걸음씩 주님과 따라가는 삶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자리를 지키던 그것이 말씀을 아름답게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하실 날에 잘하여도다 충성된 종아 하시는 사랑의
칭찬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달려가고 경주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음.